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 1절 함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며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 노릇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나의 성장을 위한 보호자와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은 기쁨과 동시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 과제들을 그래서 나은 기쁨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또 많은 그러한 수고와 또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들을 짧게는 20년 정말 평생 이제 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정말 정말 먹이게 전부처럼 보였고 또 그것에 대한 많은 수고들을 그러나 그 수고보다도 이제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에 대한 또한 수고와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사람은 양육 교육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런 양육자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낳았을 뿐가 성장하는데 온전히 성장하는데 책임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자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인 부모는 자녀는 계속 제대로 밥도 스스로 못 먹고 이것저것 달라고 떼쓰고 운다라고 너무나 답답할 것. 그냥 양육의 책임에 대한 그런 부담뿐만 그 자녀를 위한 어떤 비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들은 물거품이 되어질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그 계획들을 우리는 성장해야지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 육신의 그런 능력과 내 지혜만을 가지고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실력보다도 더 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비전들과 계획들을 가지고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이룰 수 없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 성장해야지만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성장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무엇보다도 더욱더 성장을 이제 살아가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 성장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뜻들이 성취되어지는 일들 또한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보호자와 우리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그러한 보호와 섬김을 필요로 하고 또한 자라나서는 또 선생님들의 그러한 가르침과 보호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멘토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레슨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나의 사명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며 그래서 성장하게 되면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가능하게 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게 이스라엘의 왕 중에 사울 왕이 있는데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그들의 보기 싫어하고 세상에 있는 그런 왕들처럼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할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들의 왕으로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들이 부어지게 되니까 그가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에서 승리도 이제 권위도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좀 대단해 보이고, 또 왕이니까 백성들 중에서 또 높이 세워지니까 이제 교만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게 되죠. 교만이 자리 잡게 되니까 더 이상 그 사울 왕은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져. 사울 왕이 성장이 멈춰게 더 이상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들을 보게. 나는 왜 이런 능력이 없어? 나는 왜 이것을 하지 못해? 생각할 때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분야를 성장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 이제 나오도록 하고 한 민족과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면 그 수준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지게 되고,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내가 보는 시각들과 듣는 것과 깨닫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리게 되어집니다. 어리게 되어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수준 안에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지죠. 어린 사자는, 갓 태어난 사자는 강아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가 성장하게 되어지면 정말 사자의 본성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본성에 따라서 그 능력들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과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 생명을 주는 일들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의 능력은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고 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것은 성장하는 방법밖에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 모두에겐 다 똑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깨닫고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는 우리 개인의 몫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내가 성장하기를 선택하고 내 육신의 안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3절에 14절 말씀합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물을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올바른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데 있고, 그것들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에 대한 그러한 결과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워낙 대가족이었고 또 살림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보고 자란 것들이 있습니다. 양을 어떻게 치우는지, 또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종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그는 보고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이집트로 팔려버렸죠.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어요. 그거 아십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노예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또한 요셉은 자기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거나 절망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궁일하심을 바라고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고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보디발이 봅니다. 저 노예는 정말 특이하네. 노예 같지 않는 노예가 있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나 제가 행동하는 거나 제가 선택하는 것과 또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노예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겼을 때 요셉이 선택하는 것들에 요셉이 선택하는 뭐겠어요? 아버지 밑에서 배웠던 것들,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 보고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선택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축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의 보는 수준이 그랬습니다. 그게 옳게 보였거든요. 좋아 보였거든요. 내 선택이 그 수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더 장착하고 인식하고 기능했다면 또 내가 좀 더 지혜와 계시를 가졌다면 그런 선택들을 하지 않았겠죠. 보디발 밑에 있는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줄 때마다 요셉은 그것들을 잘 해냅니다. 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또 축복하셔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겠죠. 자, 그럴 때마다 요셉은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고 이집트 살림을 맡아 하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도 다르고 얻는 결과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이러한 보호자와 청지기를 붙여주신다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책임지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심을 통해서 더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도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거듭나고 새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장하게 하게 하시는 그런 분께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보호자와 청지기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또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도 나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분들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분들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한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를 가르쳐 보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성장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마음과 뜻과 수고와 정성과 노력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을 거부했거나 거절했거나 내가 무시했거나 내가 감사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제발 좀 네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성장하는 건 보는 것이 나의 꿈이야. 나의 비전이고 나의 소망이야. 네가 정말 아름답고 온전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뛸 듯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5손가락에도 없다고요. 그런 사람 만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과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요셉이 정말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그를 붙잡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요셉을 볼 수 있는 눈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를 붙잡아주고 먹여주고 귀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보호자와 또 나의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러한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 보호자들을 내게 주신 이유는 내가 아버지처럼 또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더욱더 성장해서 더 주님처럼 하기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또 양육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과 그러한 태도를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게 기쁘거든요. 즐겁거든요.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스럽게 여기고 느낄 것이고, 그러한 마음 때문에 더 주고 싶어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의 그러한 태도가 나로 하여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만하거나 난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거나 이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그러한 한계를 지어놓는다면 여러분은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더 그 다음의 수준,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따라간다면, 존중하고 또 그 인도함 가운데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의 성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서로 그것을 생각해야지만 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될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시기 가운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 그게 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목적은 내가 성장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영광을 우리가 또 그것을 같이 원하시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 가운데 있냐면 아버지는 있지만 고아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고아는 어떻습니까? 낳아준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삶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목자로 부르시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들이 고아와 같은 처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여주신 그러한 청지기와 또를 떠난다면 우리는 고아처럼 되어버립니다. 제대로 잘 성장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난 자유해라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자유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유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들로 그 삶은 망가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과 선생님이 된다는 것과 책임을 질 만한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일에 마땅한 일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진 모든 사람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은 성장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장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네, 그 일들을 잘 못하면 책망을 받겠죠. 그러한 보호자와 청지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뭐 좋지 못한 스승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좋지 못한 제자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스승이 되었던 엘리 제사장이 태도를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저 엘리 제사장이 저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나는 그를 선생으로 모시지 않겠어요. 그의 보호와 가르침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에 대해서 자기는 못하지만 그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가르치는 위치도 있고 양육받는 위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에 맡겨진 그러한 책임을 다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성장을 위해서 연합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장을 통해서 더욱더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 더욱 능력을 갖고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들 더욱더 능력을 갖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보호자, 양육자,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장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장을 계획하셨습니다. 능력은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하면 능력은 따라옵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성장을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보호자를 주셨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청지기를 주셨습니다. 성장을 선택하십시오. 성장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